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죄 또는 잘못을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어떤 식의 고난이든지 질병을 걸리든지 또 사고를 당하든지 또 자신이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면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있나 또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자기의 잘못이나 죄를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이 정상적이고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엘리바스, 곧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한 말처럼 죄를 범하면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바스가 그 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욥도 인정하고 있고 또 새 친구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그것을 인정하는데요. 즉 죄가 있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해야 마땅하다는 것,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당연히 인식하고 있어서 누가 죄를 지으면, 물론 자기가 죄를 지으면 고난당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누군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당연히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또 감옥에 갇혀야 한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며, 또 죄가 없다고 한다면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면 사람이 억울해하는 이유는 죄가 없으면 당연히 고난을 안 당해야 한다는 것을 사람이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모두도 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되면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죄 또는 자기의 잘못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저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생각도 바로 그것이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서 네가 지금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리고 그들만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욥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친구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입장에 처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이 돌아가고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욥이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욥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죄를 범하면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 이건 앞서 말한 것처럼 상식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잘 알고 있는 것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욥은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지혜롭게 대처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즉 죄 문제에 대해서, 죄를 범하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또 그 문제를 얼마나 잘 대처했는지 욥이 그 일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은 고난의 원인이 죄라는 사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 사실을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욥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흥청망청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화에 이르기를 힘쓰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사함을 다 받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칭의의 구원을 받았고 고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그리고 욥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정직하고 온전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즉 범죄치 아니하려고 애를 쓰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욥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해서 잔치를 베풀고 나면 그들이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걱정을 하여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범죄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자녀들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자기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또 두려웠고 떨린 마음으로 죄를 멀리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욥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죄를 멀리하며 죄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욥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죄를 범해야 고난을 당하는데,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데 욥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없이 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말대로 한다면 고난이 찾아오지 않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고난이 더 크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욥은 최선을 다해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 즉 의인의 삶, 죄와 싸우고 승리하며 선을 행하고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한 차원에서 친구들의 말을 들었을 때, 즉 친구들이 네가 지금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했을 때에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자기가 불신자였다면, 그리고 성도라 할지라도 자기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한다면 친구들이 한 말이 옳아 보이고 자기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는 이미 구원도 받았고 그리고 죄도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로운데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항변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욥은 자신이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 즉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그런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정도 고난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것이 없다. 즉 친구들이 말하는 식으로 내가 죄를 범해서 이런 고난을 당할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욥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그것을 말하고 있었는데요. 물론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죄를 범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욥은 주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친구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네가 지금 숨겨놓은 죄가 있고 네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이다 라고 계속 친구들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욥과 새 친구들의 대화가 36장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욥이 이 말을 하면 친구들은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또 욥은 계속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면 또 친구들이 또 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반복하며 평행선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계속 보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면을 읽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욥기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보다는
그런 중심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그 말씀들 가운데서 좀 달라진 내용이라든지 또 중요한 의미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여기 9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도 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한 번 더 반복하여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앞에서 말했던 소발 또는 빌닷 또는 엘리바스가 했던 그 말들을 계속 들으면서 그들의 말이 나도 인정하고 옳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로 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이 일이 그런 줄 안다는 말은 앞에서 했던 친구들의 말을 나도 인정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친구들이 네가 지금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물론 그것은 인정하지 않지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죄를 범하면 당연히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은 욥도 알고 있고 인정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수앗 사람이 욥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즉 스스로 계속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그래서 4절에 말하기를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자녀들이 한날에 다 죽었는데요. 그 일에 대해서 소발은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날에 다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자들은 이와 같이 치시는 것이며 너도 네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네 몸을 치신 것도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즉 자기의 죄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는데요. 또 6절 보게 되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즉 네가 그 죄를 빨리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 7절 보게 되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가 고난을 당하여서 지금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형통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한 말입니다. 즉 지금은 우리가 보통 이 말은 개업하는 그런 집에 가서 말하는데요. 열심히 노력하면 지금은 약하지만 나중에는 강하게 될 것이다. 또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복신앙적인 그런 것을 비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 2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욥이 이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도 그 말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면 우리를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하반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면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인생, 즉 욥과 욥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고 불의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불의하냐면 3절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즉 자기가 죄가 없다라고 항변하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가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가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으며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다 불의하고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4절에서 말하기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즉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시며 그 뜻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욥은 앞에서 친구들이 했던 말을 부정하고 있거나 거절하거나 인정치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자기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자기는 그것을 더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지금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찾을 죄가 없어서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찾으시면 자기도 불의한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고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5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말한 후에 11절까지 말한 후에 12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그래서 15절에 말하기를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찾으시면 자기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띄어서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지금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내 입이 내가 부정한 자라는 것을 증명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욥기 9장을 보게 되면 욥이 하는 말을 통해서 지금 욥이 자기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할 정도로 죄를 범치 않았고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의로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욥도 인정하고 있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 즉 엘리바스와 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욥이 이 말을 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지금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는 자기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즉 욥이 이렇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죄를 범한 인생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이 이유는 자신도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말을 통해서 욥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자기만 이런 죄인이 아니라 너희들도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어 그들의 불의함을 고발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이 말을 통해서 친구들의 말처럼 욥이 지금 죄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친구들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왜 같은 죄인들인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는지 내가 묻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경중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똑같은 죄인이라고 한다면 왜 내가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느냐. 욥이 생각할 때 지금 자신은 그 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그들보다 더 훨씬 낫거나 비슷할 수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었으며 또 설령 그 친구들보다는 못한다 할지라도 악인들, 불신자들보다는
욥이 훨씬 낫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보다 고난을 당하지 않고 형통해야 하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형통하고 그리고 자신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욥이 이제 친구들에게 반문을 할 때에 바로 이 질문을 하는데요. 내가 만약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찾아달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회개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죄가 없느냐? 너희들은 왜 고난을 안 당하고 그렇게 버젓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고요. 내가 만약 죄를 범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한다면 악인들은 왜 형통하냐?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대답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들을 듣게 되면 친구들의 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욥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같은 죄인이면서도 지금 자신을 죄인 취급하고 있는 정죄하고 있는 그 친구들의 모습,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들은 의인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실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이와 같이 역으로 말을 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이 지금 욥을 향하여서 네가 지금 죄를 범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진짜 속셈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죄가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임을 알게 됩니다. 즉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죄 때문이라면 지금 친구들 자신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말은 자신들은 지금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며 자기들은 의인인데 욥은 지금 죄인이요. 그렇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죄 가운데 또 이런 잘못 가운데 빠질 때가 많은데요.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그 사람은 뭔가 큰 죄를 범해서 저는 어려움 가운데 처했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마치 자기는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 죄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불만과 불평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욥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모든 인생은 다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고난을 주시되 이것이 욥이 하고자 하는 말인데요.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다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인데요. 22절 보게 되면 욥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기를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라고 말씀하므로 지금 자기는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고난당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죄를 범하여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꼭 죄만 있어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든지 없든지 남들이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도 뼈가 있는데요. 바로 욥은 이 말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은 친구들 말처럼 죄를 더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죄가 없어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누구나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심판하시고 이렇게 고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기처럼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도 고난당할 수 있고 그리고 불의한 삶을 살아도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 내가 당한 것도 그런 수준에서 당한 것이며 그래서 나를 그렇게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반문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욥의 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바스라든지 또 새 친구들의 말을 보게 되면 다 맞는 말이 아니라 그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 맞지 않는 말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말들을 들으면서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즉 이들이 옳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 옳은 말을 바르게 들어야 하고요. 이들이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반대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욥의 말과 그리고 앞뒤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먼저 욥과 새 친구들의 말의 공통점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 앞에서 모든 인생은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새 친구들도 말하는 바고 욥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즉 모든 인생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고 진노와 형벌 가운데 처해야 할, 즉 영원한 지옥의 고난을 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욥의 말을 통해서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죄인됨과 우리의 그 죄인의 실상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며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있는지를 더 분명하고 극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 모든 말들을 종합해 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의로움, 즉 우리가 가진 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즉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욥처럼 이렇게 선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 자체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과 같아서 누더기와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즉 욥과 같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즉 불신자들 가운데도 사실 욥처럼 이렇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의로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고 이렇게 착하게 의롭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건 나쁜 것이 아닌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가 가진 의로움은 하나님의 고난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욥이 당한 고난인데요. 욥이 이렇게 의로운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그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고난을 막아내거나 그것을 받지 않도록 그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인생이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께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패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의로움은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고난이 오는 것을 막을 수도 없지만 온 고난을, 이미 당한 고난을 빨리 제거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빨리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조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계속해서 내가 의로운데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지금 빨리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그것은 합당치 못한 요청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는 것처럼 욥은 아무리 의로워도 이미 고난을 당했으며
아무리 의로와도 계속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의로와도 고난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의로움, 욥은 성도였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이 땅에 살았는데요. 성도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이 세상의 고난을 이렇게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불신자들의 의로움은 지옥의 고난을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고난을 막아내는 방패막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순종했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고 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하거나 무엇인가를 요청할 수 없는 것처럼 종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당연하고 마땅한 것처럼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한 조건이나 또 하나님께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아니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름대로 착하고 온전히 산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또는 내가 당한 이 고난과 재앙을 물리쳐 달라고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며 반대로 우리가 의롭지 못하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욥이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내가 왜 의로운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의롭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내가 의롭지 않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셔야 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로울 때보다 의롭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보다 순종하지 않으며 불의를 행하고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사는 것보다는 항상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오히려 내가 의로운데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보다는 왜 의롭지 않은데 고난을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하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편안한 삶을 살다가 어쩌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고난을 당하다가 어쩌다 형통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곤고함과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산울로 두르시고 그에게 재산을 주시고 자식들을 잘되게 하시고 그에게 건강을 주시고 삶의 평안함과 은혜를 주신 것은 정말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의 소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이 고난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항상 주셔야 하는데 잠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당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엄청난 것이며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당해야 할 고난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비참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어야 마땅하지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으로도 따지거나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불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로우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분노와 진노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다 전가시키시고 예수님이 다 당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의 그것만을 자랑하고 그것만을 의지하고 그것만을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하는데요. 바로 그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났으며 그리고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며 이렇게 먹고 마시며 생활하며 계속 고난당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이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의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견인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벌써 멸망했을 죄인들이지만 바로 그 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을 막아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영광을 찬미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은 죄 가운데 있어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우리 인생의 비참함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의로움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그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붙들고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맡기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영광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